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모든 만사의 근원이며 그 뜻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질서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며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단적이시며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움직이지도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통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항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부터 끝을 예고하셨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여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삼중적 영역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37절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여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고 또 그 모두는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환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를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여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도 역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주고 그 선택한 자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기계입니까? 아니죠.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여기 인간의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인간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을 뵙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인간 편에서는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를 들여 그분을 믿어야 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성경의 선언대로 이미 정죄 아래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게 되느냐? 내 의지로 먼저 죄인된 인간이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으며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 사람을 깨우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야겠다는 쪽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다. 만일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자에 의해서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9절에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보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들의 뜻에 의하여 확증되었음을 일러줍니다. 자, 여기는 이중적으로 나와요. 39절에 아버지의 뜻은, 그 다음에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보내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 다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성질의 삶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보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냐면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39절, 40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그 말이 있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니라. 뭐죠? 그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반드시 예수 믿게 된다. 그래서 취소되어질 수 없는 부르심.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요동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터.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반석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기, 깨어질 수 없는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셨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할 수 없는 생명. 오늘 40절에도 그러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보존, 즉 성도의 견인 교리는 바로 영생이라는 용어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유하는 이것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성질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에 대한 개념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동등하게 중요한 개념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 일을 끝마치시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넣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라는 그러한 방식에까지 그의 뜻이 확정되어졌다고 하는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언제나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역시 현재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만드는 데, 우리를 작은 예수를 만드는 데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나머지 수천 수백만의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변화하여 누구를 닮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 성숙되어진다, 변화된다는 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졌다, 거룩해졌다, 예수 믿어 선하게 되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거룩해질수록 나는 선해졌어, 나는 거룩해졌어가 아니라 더욱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뭐예요? 뛰어난 자기의 내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율법의 의로는 무흠한 자라. 아주 자신만만하며 어느 누구에도 조금 더 꾸릴 것이 없는 나는 탁월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예수님의 사도는 12분이었죠. 자, 예수님의 사도 중에 그 12분 중에 오늘 세상으로 말해서 명함을 내밀 만한 전력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대다수는 어부 출신이요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까 그런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자신이 13번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의 생애가 마감이 되는 로마 감옥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그때 그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귀소로라. 고린도전서를 쓰고 디모데전서를 쓸 땐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주의 일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고 이제 생명을 버릴 그 장면에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은 초반에는 그렇게 저기를 하더니
타락했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더 커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임을, 이것이 무엇이다? 거룩해 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도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갈수록 거룩해져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갈수록 더 크게 의식하면서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갈수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가 더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믿다가 어느 한순간에 쏟아낼 적이 있죠. 오래 참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무엇을? 내 부족함을. 그러나 내가 참을 수 없는 모욕도 참아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물로 보죠. 우리 인간은 물로 보는 것을 절대 못 참아요. 그러나 그것을 참아냈다면 나는 어떤 사람? 인간은 나를 물로 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고 오늘같이 인색한 세상에서 내 것을 나눠주며 내가 더 못 도와줬다고 미안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요. 나는 주님의 교양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판별식이지 이것이 내가 자랑할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에 의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뜻의 한 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연관하여 우리의 완악 내지는 연약함 또는 무지에서 오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항거할 수 없는 뜻과 우리의 뜻이 갈등을 일으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다니까요. 주일날 문을 닫으면 1억 원씩 손해보는데 어떻게 문을 닫겠어요? 우리 인생이 갖는 늘 갈등인 것이에요. 불가항력적인 피할 수 없는 뜻을 우리가 항거하고자 애쓸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다 순종하려면 버거웠고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 잠깐만요. 이런 죄송한 장면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때 빨리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영원하신 분 앞에 유한한 자가 무엇을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루심은 더욱더 강력하여져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구과학에서는 판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대륙이 지판 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지판들은 멘틀 위에 있고 멘틀의 영향으로 아주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미와 남미는 한 지판으로 1년에 약 2.8cm씩 이동하고 있대요. 대륙이 1년에 2.8cm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 힘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 대륙이 움직일 때 얼마나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륙이 움직이는 소리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건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죠. 또 몸으로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땅덩어리를 움직이게 하는 세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큰 땅덩어리들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이 지상의 그 무엇으로도
항거할 수 없이 분명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왜 갑자기 판이론을 말씀드리는지 좀 의아해들 하시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큰 대륙을 이동시키는 지판처럼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움직여 나가고 있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2.8cm씩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은 떨어지고 있듯이 우리가 어찌하든 그것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여호와의 순전하고 완전하신 그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하시겠느냐? 그렇다면 그 힘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갑작스럽게 조정하는 일을 단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점진적으로 복종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어 우리의 눈이 열려져 매일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길로 행하게 되어져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점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주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하기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능력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